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기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는 하지요. 그러나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는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30년 동안 다니면서 열심히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과 달리 많은 봉사도 했고 100번씩 절하면서 하는 기도도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도무지 자기 마음에 감동 하나 오는 것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자기 친구한테 하니까 그러면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그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 들어서서 앉으면서 강단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눈물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 내려서 예배드리는 1시간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더래. 뭔지 모르는 기쁨이 찾아오더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교회를 가는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 이후로 예수만 믿고 살기로 하고 열심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했어도 응답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는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는 부처는 언제나 앉아 있어요. 서 있는 부처는 언제나 서 있고 누워 있는 부처는 언제나 누워 있기 마련이에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맹자도 마호메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32,500여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믿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겠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면 주겠다. 찾는 자는 찾게 해주겠다.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해주겠다.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 하물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도 주시는 분인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한다 그랬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이것을 누려야 돼요. 주의 명령대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풀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 재앙이 무서워서 집에 들여박혀 있다고 재앙이 물러가는 건 아니에요. 이 재앙의 때에도 재앙이 비켜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시편 145편,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의 간절한 고백 그리고 간구가 있어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는 이 말씀의 뜻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해요. 성인들에게도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모 마리아도 죽었습니다. 성인들도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해 줄 수 없어요. 그 성모 마리아나 성인에게 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했어요. 중요합니다. 어느 특정인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인에게만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계시를 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가 기도해 줘야 응답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성도 대신 들어주고 꿈도 대신 꾸어주고 말할 것 없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용하게 기도한다는 사람 찾아가서 기도받는 것을 기도를 부탁하고 마치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운명을 묻고 점치듯이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 또 기도를 받아. 뭔가를 알고 싶어서. 그건 더 잘못된 것입니다. 미신이나 다름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간구하는 자들과 자기 소리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은 옳은 태도입니다. 나 혼자보다는 같이 기도하면 더 낫지요. 그러나 내가 나의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다음에. 시편 5편 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66편 17절을 보면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입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인에게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가 누구든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진실하게 간구하라 그랬어요. 진실한 간구는 과장이나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기도를 뜻합니다. 현대는 포장 문화가 익숙한 때입니다. 시원찮은 상품도 고급 포장으로 잘 감싸 놓으면 고가처럼 보여요. 사람도 거치장만 하면 진면목은 어떻든지 높이 평가하는 세상이 됐어. 그래서 옷도 고급, 들고 다니는 백도 고급, 메이크업, 이것들을 선호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이나 거칠의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조리의 기도보다 대조리의 기도를 중요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석사의 기도보다 박사의 기도를 더 높이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듣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논리가 아무 소용이 없고, 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진실되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정직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서야 해요. 이 간구란 말을 헬라 말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해요. 뜻은 가까이서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진실한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비밀이 없는 거예요. 꾸밈이 없고 비밀이 없으니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되게 간구하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겠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 교회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진실되게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구원해 주신다.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받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요,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진 신하라도 왕이 없는 데서는 왕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왕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왕 앞에서 사는 모습을 어전의식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아멘 아닌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십니다. 그래서 왕 앞에 신하가 조심하며 살듯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 인정받아서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됐어. 요셉의 말에 의하면
주인 외에 나보다 이 집에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주었어.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을 해. 그때 요셉이 말했어.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이유는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 이 같은 요셉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요셉이 하는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지 이방인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어.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디에 있어도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 노예로 팔면서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복을 주시니까 누구도 막지 못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그랬어.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당이 만나서 배가 난파되어서 절의 고도에 무인도에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 지나가는 이들이 알아서 구해 주겠지 하고 한가로이 있다면 그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지나가는 배라도 나타나면 불을 피우든지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벗어서 흔들든지 하면서 소리 질러야 자기의 사정이 알려져서 구원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그런 심정,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가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지만 워낙 선대 왕들이 엉망을 만들어놨어. 나라가 피폐해졌어.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어.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닙니다. 20만 명의 에워싸면요 거의 다 쌀 수 있어요.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도무지
대항해 싸울 힘이 없었어. 그 상황을 해석하는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출산할 날이 돼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출산을 못한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어.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기 신하들에게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자기도 기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부르짖었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송장이 되게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는 물론이요 유다 나라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꾸밈없이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으신 하나님,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실되게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미리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순간순간을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재앙이 물러가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